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수고가 무슨 수고이겠습니까? 사실 먹고 살기 위한 노력,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그런 수고는 그렇게 힘든 수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보람도 있는 것이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나 추수할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또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지 힘든 수고는 아닙니다. 또 인생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참 힘든 수고지만은 그 가운데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힘든, 그렇게 괴로운 수고는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수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가 생겨나가지고 이 원수와 싸우는 일, 이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여러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 원수가 생겼어. 자기 인생에 원수가 생겼어요. 원수가 생겨가지고 송사 문제에 걸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법으로 걸고 되지도 않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참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송사하고 자꾸 법으로 걸고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이 원수와 싸우려 그러니, 그래서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송사 문제가 얽히게 되면은 그냥 한 3, 4년 동안 싸우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멀쩡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병들게는 하도 그냥 마음고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수고가 바로 원수와 싸우는 일이구나.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난한 과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과부한테 원수가 생겼습니다. 뭐 요새는 뭐 홀로 된 과부라고 뭐 그렇게 무시받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홀로 남은 여인, 과부, 자기 인생의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얕잡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을에 어떤 원수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과부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뭐 성폭행도 하고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과부가 힘이 없으니까 원한이 생겼어요. 그 원수 때문에 그 마음에 원한이 생겨서 그 마을에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도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뭐 하나님도 뭐 무시하고 사람도 그냥 거들떠 보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재판관에 가서 밤낮으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 그것이 기도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수고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 원수와 싸우는 일이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하고 원수 맺지 마세요. 그 가만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별거 아닌 일 같고 괜히 원수를 만들어요. 자기가 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원수를 원수와 대적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는 자기가 다 다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라. 이 가난한 과부처럼 원수가 생겨서 원수한테 당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먼저 남의 원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그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원수 맺는 일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화를 당할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내가 먼저 저 사람의 원수가 되겠다, 그건 정말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그냥 생겨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줘서 물리쳐 주시고요. 근데 내가 먼저 저 사람의 원수가 돼서 저 사람을 내가 치겠다,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호흡가다 한 번씩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일어나가지고 원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는 결국 자기가 다쳐, 자기가 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원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의 인생도 보면은 사울이 괜히 그 다윗을 시게 해가지고요, 다윗의 원수가 돼가지고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얼마나 이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귀신 들리고 자기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원수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다 만드시고 거기 에덴 낙원에 뒀는데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했어요. 남편한테도 주워가지고 남편 아담도 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너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느냐? 내가 따서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 하와, 이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호출했습니다. 하와를 호출해서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네 남편에도 주어서 다 멸망당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3절,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꿰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전의 친구가 이제는 원수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하와가 사탄하고 친구 관계였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선악과를 따서 먹고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니까 하와의 원수가 사탄이 됐어요. 사탄과 하와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원조는 뒤에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할 일 없이 대적해가지고 원수를 맺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사탄이 원수 맺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원수 맺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하와와 이 사탄은 서로 이제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됐는데 이 원수가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해요. 원수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좋은 씨를 파종을 했습니다. 좋은 씨를 파종했기 때문에 이제 곡식이 잘 열리겠죠. 그런데 원수가 왔어요. 원수가 왔는데 언제 왔냐 하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 왔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사탄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사탄, 이 마귀가 피곤하지도 않고 이거는 쉬지도 않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밤에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우리 인생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인생의 제일 힘든 수고가 원수하고 싸우는 일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우는데 이 사탄이 잠도 안 잔단 말이죠.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참 좋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구나. 왜 힘들고 어려우냐? 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거든. 이 보통 힘든 일이에요. 매 순간마다 이놈의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내 생각에다 심어주고 내 환경에 심어주고 나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저주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나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이 마귀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했다. 자, 이게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은 이 사탄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은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남하고 다투는 게 악한 싸움이지만은, 선한 싸움은 이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사탄의 유혹과 싸우는, 이것이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가 부르심 받은 거는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야. 그냥 평안히 쉬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다. 그리고 너가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했다? 복음을 전가하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거리가 뭐냐? 이 마귀와 싸워가지고 승리한 그 간증거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참수될 날을 기다리면서, 승리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복음 전파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특히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깜짝 또 놀랄 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이 수고를 사실상 누가 대신 그 수고를 져주시느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의 말을 듣고 이제 누구를 호출했냐 하면 사탄을 호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호출하는 방법을 보면은 처음에 아담을 호출했. 야, 너 왜 따먹었느냐 선악과를? 예, 아내가 따서 먹으라고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하와 호출. 너 왜 그랬느냐? 예, 사탄이, 뱀이 꾀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좋아. 사탄 호출. 사탄아, 뱀아, 너 이리 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젠 너한테 내가 벌을 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 그 마귀와 하와가 처음에는 친구였다가 나중에 이제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됐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사탄, 너와 여자는 이제 원수가 된다. 그리고 사탄,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뭐겠습니까? 귀신, 마귀,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인데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부정을 받아서 생겨난 우리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라 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생명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남자의 씨로 잉태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셨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너가 서로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탄의 머리 치니까 사탄이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사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가지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게 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벌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원수가 된 사탄이 또 누가 원수가 됐냐 하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원수가 됐으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사탄이 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시는 거예요. 나하고 사탄하고도 원수인데 예수님하고 사탄하고도 원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고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사탄과 싸워주시. 예수님은 뭐로 싸워주십니까? 십자가로.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고생, 수고. 이게 원수와 싸우는 수고인데 사탄과 싸우는 수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우리들은 사탄과 싸우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하는 게 없습니다. 수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신 본문 시편 23편 5절에 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신. 자, 우리 원수가 마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수고를 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이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녀요. 피곤하지도 않고 돌아다닙니다. 매 순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내가 삼킬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이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기가 뭐냐? 첫째로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이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이 죄와 싸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무기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잘 알아야 되냐면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깁니다. 그거요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 내가 이기나요?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저요 100번 믿음으로 싸우면 100번 믿음으로 다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신 그 승리를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죄를 이긴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 죄야 오너라 한번 싸워보자. 죄를 이깁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깁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한테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승리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안 가지시고 우리한테 은혜로 주셨어요. 자,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 받아 먹어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 나는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구 비산동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비산동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김치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귀국하신 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귀국하셨는데 여러분 1960년 그때가 1960년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그때에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두 사람 꼽을까 말까.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 또 보니까 대구 개성고등학교 저의 선배님이시더라고요.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서울에서도 여기저기서 담임 목사로 오시라고 한 데가 많고, 근데 참 얼마나 참 선하시고 착하시고 충성하시는 분이신지, 나는 고향 대구에 내려가서 그 빈민 목회를 하겠다. 그 대구 그 빈민촌 비산동 거기서 목회를 하신. 그래서 목회를 하셨는데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축하는 기회다 이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 비산동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뭐 다 그때는 못 살았잖아요.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맨날 밥 굶는 사람들이 천지에 많은데, 그분들 쌀 퍼가라고 아무리 사택에 돈이 없어도 쌀을 사가지고 그 사택 밖에다가, 그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그 밖에다가 그다란 독을 하나 가든, 그 독에는 쌀이, 그러면 누구나 와가지고 배가 고프면 그 쌀을 퍼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또 영어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때 뭐 학생들이 뭐 영어 배우고 싶어도 뭐 학원이 있습니까? 뭐 영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이 영어 배우겠다고 그 목사님한테 와서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 김부겸 씨. 그때 그 김철웅 목사님한테 영어 배우고, 이화여대 그 교수님 한 분도 그때 공부를 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아드님이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유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유언을 제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 나는 평생을 철저한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어려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겨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런 취지로 유언을 쓰시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상복을 입지 마라. 철저한 죄인이 주님 100%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일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복을 입지 말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와라. 그리고 찬송가도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났어요, 그런 찬송하지 말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찬송 불러라. 그렇게 유언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내 장례식에 무슨 교단의 뭐 총회장, 무슨 뭐 이런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지 마라. 내가 아무의 목사 정하나니 그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참 정말 겸손하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이 나는 천적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믿음으로 죄를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우리한테 그냥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땐 너무 주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 밖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또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막 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길을 팍팍 죽이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절대로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질병에 걸려서 너는 죽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확 심어. 이게 마귀가 가진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생각을 다 우리에게 물리쳐 주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생각, 좌절, 낙심, 이 생각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복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갑자기 막 그냥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은 혈압도 참 안정이 되고. 그 여러분 혈압 잴 때 시험해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무슨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혈압 금방 20, 30 막 올라가는. 그렇게 우리 몸이 민감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혈압 딱 재봐요. 싹 내려갑니다. 혈압이 완전 정상으로 내려가요.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또 뭐가 있습니까? 각종 질병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팠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그냥 뭐 몸이 잘못돼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 아프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 여기에 통증 가져주고 여기 아프게 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 병마를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질병과 직접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빌라도의 뜰에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질병과. 그래서 그 질병과 싸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질병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질병과 싸워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싸워 이기신 그 치료와 건강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무기, 저주요,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 죽음을 성경은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원수의 공격입니다. 원수입니다. 죽음이.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다 죽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부활해서 죽음과 싸워 이기고 그 원수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잔이 찰랑찰랑하게 찼다 이게 아니고요, 막 계속 부어가지고 잔이 막 넘쳐나는 걸 말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원수 마귀 사탄과 사탄의 그 무기 죄와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보통 이긴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 것도 보통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겼다. 그 말하고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 이것도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통하는 말이죠. 그냥 생명을 얻었는데 그친 게 아니야. 생명을 얻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 이러니까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고 잔이 넘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능력, 높음, 깊음 이거는 다 그 악한 천사 그러니까 사탄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잔이 넘친다, 넉넉히 이긴다, 이런 거하고 다 통하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잔이 넘친다, 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냥 보통 이겼어요. 그러면 죄 용서받는 것에 끝납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겼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워 넉넉히 이겼어. 그거는 우리가 죄 용서받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죄와 싸워 넉넉하게 이겼다. 잔이 넘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요. 죄 안 짓는 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강제로 끌어갑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성령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 강제적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싸워서 넉넉하게 이겼다? 이게 또 뭡니까? 그냥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거기에 스톱이에요. 그러나 넉넉하게 이겼다.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극히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꿈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우리 조영계 원로 목사님처럼 그 꿈과 비전이 넘쳐서 막 폭포수같이 설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이었는데, 좌절 낙심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완전 달라졌구나. 그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잔이 넘치는 겁니다. 또 질병과 싸워서 넉넉하게 이겼다. 이건 뭡니까? 질병과 싸워 이겼다. 이거는 그냥 치료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치료받은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과 싸워 넉넉하게 이겼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들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피부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더니 피부가 어떻게 됐다? 고침받았다가 아니에요. 고침받은 거는 그냥 병을 이긴 거예요.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전 피부처럼 돼. 그게 넉넉히 이긴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채찍, 그 보혈의 은혜로 저를 고쳐주시는데 넉넉히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병이 고침받고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폐가 좋지 않은 사람, 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이전보다 더 폐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심장이 병든 사람, 예수 이름으로 심장 고침받고 심장이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저주의 문제와 싸워서 넉넉하게 이겼다. 그냥 이기는 거는요, 문제가 그냥 해결됐다 그거예요. 그러나 넉넉하게 이겼다. 이건 뭡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없을 때보다 더 큰 축복이 일어났네.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거든. 우리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당했는데 기도하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문제 있기 전보다 더 축복이 일어나가지고 중성전 주차장 다 짓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축복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자, 죽음과 싸워서 넉넉히 이겼다. 이건 또 뭡니까? 죽음과 싸워서 그냥 이겼어요. 이거는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과 싸워 그냥 이겼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 냄새가 나는 그 사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렸어요. 야이로 회당장 딸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수해서 다시 살아나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죽었는데 예수님이 관에 손 얹고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이긴 거예요. 넉넉히 이긴 건 아니에요. 살아났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나사로도 지금 죽었고 야이로 회당장 딸도 결국 그때 살아났지만 또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때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결국은. 왜? 넉넉히 이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냥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죽음과 싸워서 넉넉히 이긴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육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어지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생선도 드시고 맛있게 밥도 먹고, 그러나 육의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이요. 약한 몸이 아니에요. 강한 몸이에요. 변하지 않는 몸이에요.
초한 몸이 아니에요. 영화스러운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죽음과 싸워서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수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즉 죄와 잘못된 생각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잔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꿈과 비전과 담대함과 건강과 축복과 영생이 잔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선한 싸움을 여러분 다 주님과 함께 싸웠어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